구약성경 욥기 37장 18절에서 24절을 제가 한 절 읽고 그리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새겹질교회 주일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어느 피조물도 막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기쁘게 해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 그분 앞에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심리학자들이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행했을까? 무슨 마음으로 이런 일을 행했고 왜 저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할까?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동심리학도 그렇고 뭐 다양한 세부 분야가 있지만 이제 심리학도 발전하면 할수록 이제 어떤 공리처럼 이건 진짜 불변의 인간의 마음의 이치가 이렇구나 하고 그들도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각 우리 개인에게는 고유한 본성이 있는데 그거 안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게 언제 이런 것이 생겼느냐? 우리가 내가 저 사람을 좀 고쳤어야 되겠다고 고치고자 하는데 이 천품이라는 게 사실은 안 바뀌는 거예요. 사실 이 심리학자들은 어떤 인간관계 어려움에서 이거를 분석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번 이게 바람핀 경력이 있다. 이 사람은 주기적으로 바람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배우자로서 참고 산다. 참을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이 그러면 바람핀 걸 회개하고 돌이키느냐? 이게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을 심리학자들이 알아냈습니다. 안 바뀐다는 거예요. 도박에 물들인 사람은 이게 도박을 끊겠다 그러면 막 손을 잘라라. 손모가지를 잘라서 후크 손전차에 후크를 달고 있어도 내가 그때 왜 도박하다가 이 지경이 됐을까 하다가도 또 시간 지나면 왼손 모가지라도 잘라서라도 도박을 하고 싶은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배우자 중에 손찌검하는 배우자 있습니다. 폭력성. 결국 물론 이 연구 결과가 100%는 인간의 연구가 100%는 아니겠지만 심리학자들이 많이 얘기해요. 이거 안 바뀐다고. 폭력성, 술주정,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바꿔야지. 저 사람을 바꿔서 개선할 수 있겠지. 애를 쓰고 정성을 쏟고 사랑을 쏟지만 사실은 돌아오는 것은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의 습성과 지나가버린 나의 인생의 시간과 그리고 불가능한 일에 도전했다는 그 씁쓸한 실패감과 좌절감만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안 바뀐다라고 심리학자들이 얘기해요. 다른 사람의 본질을 바꾼다? 쓸데없는 낭비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절망적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놔버리라는 거예요. 그거를 내 책임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볼 땐 참 안쓰러운데 바꿀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안 바뀐다는 거죠. 이 사람의 안에 파고들어 있는 내재된 본성이라는 것은 사실 인간의 힘으로는 잘 바뀌지 않습니다. 아니 심리학자들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요. 그 불가능한 것을 계속 바꾸려고 상대방이 저 도박 중독 안 되는데 바람 피는 거 안 되는데 손찌검 하는 거 안 되는데 이거 안 되는데 저거 안 되는데 백날 백방으로 노력해도 결국 돌아오는 것은 나의 그 애씀과 정성과 노력이 실패로 끝날 거라는 얘기를 심리학자들은 굉장히 많은 심리학 연구들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번 37장으로 욥기 엘리후의 이제 얘기는 다 끝납니다.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제 엘리후가 욥에게 세 친구가 얘기하다 이제 장면이 끝나고 이제 엘리후가 욥에게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누차 얘기 드리지만 엘리후와 욥과의 관계에서는 세 친구와 욥의 관계에서는 욥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어떤 역할을 했었어요. 이게 한 막이 이제 딱 끝나고 다시 막이 올라가서 욥과 엘리후가 있을 때는 엘리후가 욥을 막 혼냅니다. 그러면 욥은 친구들한테도 혼나고 자기보다 나이 어린 엘리후한테도 혼나는구나. 이게 다 똑같은 얘기 아니야. 똑같은 얘기가 아니라 앞부분 전반부 세 친구들이 욥을 욕할 때는 예수님의 의로우심, 그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그 괴로움, 그리고 그걸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 그거를 예표하기 위해서, 예언하기 위해서 기록된 부분이고, 욥과 엘리후의 이 관계에서 나타날 때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가 욥이 아니라 엘리후입니다. 엘리후가 왜 욥을 혼내느냐? 이런 거예요. 그럼 공부뿐만 아니라 어떤 학교에서 다른 학교들이랑 이렇게 대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농구 대회를 하겠다. 그러면 뭐 전국 대회 이런 대회가 있어요. 그러면 나갈 때 그 학교에서 누구를 뽑느냐? 예를 들어 수학경 시대라면 그 학교에서 수학을 제일 잘하는 애를 뽑아서 보내고, 예를 들어 농구다 그러면 농구를 잘하는 애를 뽑아서 학교 대표로 보내지 농구를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을 대표로 뽑아서 보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대표끼리 붙었는데 우리가 그 대표가 졌다. 그러면 그 대표가 진 게 곧 그 학교가 진 거예요. 왜냐? 그 학교에서는 걔가 제일 잘하는 애였기 때문에 걔 말고 다른 애를 보냈어도 어차피 질 거라 이 말입니다. 이런 거예요. 인간 중에서 제일 의로운 자 뽑으라면 1등이 제가 볼 때 욥입니다. 욥이 예수님한테 혼나는 거예요. 즉 욥이 혼났다. 그거는 무슨 의미냐? 나머지 인간들은 말할 것도 있다 없다. 없다는 것. 전부 예수님 앞에 죄인으로 정죄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을 그렇게 온전하고 의롭다는 욥을 지금 욥이 앞부분은 예수님을 예표했지만 그럼 욥 자체가 메시아인 건 아니잖아요. 욥이 아무리 의로워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뒷부분이 반드시 기록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 우리가 쭉 봐온 얘기가 결국 그 얘기예요. 인간은 예수님 앞에 서서 내가 의롭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대는 그를 도와. 이게 그대가 욥이고 그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구들장을 두들겨 넓게 펴 녹여먹는 이게 좀 표현이 이제 시적 표현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우주 공간 하늘을 만드실 때 너가 그거 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못하죠. 왜 이런 질문합니까?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앉아 계신 의자는 인간이 만들었죠. 그렇죠? 이 의자가 지금 존재하는 이 공간 자체를 없는 공간을 3차원 공간을 여러분 만드실 수 있습니까? 공간이란 것 자체를 인간이 만들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없어요. 흉내도 못 내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몰라요. 그냥 빅뱅 폭발했네 헛소리 하는데 전부 헛소리입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 과학을 무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그때 조경철 천문대인가 거기 가서 그 사람 박사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 사람이 그래요. 빅뱅도 가설입니다. 사람들이 이론처럼 확실하다고 얘기하는데 안 그렇다고 전문가가 얘기하잖아요. 공간을 누가 만들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거 만들 수 있죠. 이게 뭐 마이크 만들고 뭐 아이패드 만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질이 존재하는 그 근본 공간 자체를 만들어봐라. 없는 공간을 만들어봐라 하면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건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대가 하나님을 도와서 구들장을 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느냐. 공간이란 게 존재하는데, 이게 사실 하늘이란 게 존재하는데 당신이 그거 만들 수 있겠습니까? 못 만드는 건 고사하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상상이나 추론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9절에 우리는 그에게 할 말을,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쳐봐라. 욥이요, 당신이 만약 그렇게 지혜롭고 하나님에서 다 안다면 한번 말해보시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하신 일을 당신이 한번 말해보시라고. 못한다는 거예요, 욥에게.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저는 무식해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중에 티끌만큼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이 공간이란 게 어떻게 존재하는지, 시간이란 게 어떻게 흐르는지, 근데 그분은 어떻게 이 시간을 초월해 계신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당연하죠. 욥이 말 못하는 거예요. 욥뿐만 아니라 인간은 말 못하는 것입니다. 20절,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그에게, 하나님께 고한다는 게, 인간이 조금이라도 알면 뭔가 하나님 앞에 막 얘기하고 싶어요. 신학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저런 분이시고.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말하고 싶다, 내가 아는 것을 말하고 싶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내가 아는 걸 말하는데, 내가 뭘 안다고 해서 어찌 그에게, 어찌 하나님께 그걸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뭘 맞다고.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지식이요, 사실은 대부분 틀린 지식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20절에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삼켜지기를 바랄. 그렇게 하나님,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이제 주님께 고해보겠습니다 말했더니 틀렸어, 잘못했어, 거짓을 했어. 거짓말하고 하나님께 삼켜진다. 하나님한테 진노받고 일을 원하는 자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욥 당신은,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왜 내 생각대로 내 인생에 안 풀렸을까? 왜 내가 이렇게 의로운데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을까? 마치 본인은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하나님을 뭐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의 뭐 말씀을 다 꿰뚫어서 내 인생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내가 힘들다, 이렇게 괴로워하는데 당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냐고. 그 얘기를 엘리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도들이 짓는 많은 죄 중에 알지도 못하고 짓는 죄가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무수히 많은 그런 죄를 짓고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사실 자신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저래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들어봐도 틀린 얘기를 무수히 하는데, 여러분, 저라고 하나님을 다 알겠습니까? 어떤 인간이 하나님을 다 알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의롭게 살았던 것은 사실 하나님의 율법이 뭐고 그분이 얼마나 의롭고 거룩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막 말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뭐 이렇게 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말할 수 있냐? 없다라는 것을 엘리후가 욥을 혼내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 좀 너무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아니, 욥 열심히 했잖아, 나름대로. 뭐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 21절 22절 이게 자꾸 바람이 불어서 하늘에 말끔해야 될 때 그 밝은 빛을 볼 사람이 없다, 이 말을 왜 했느냐? 그러니까 하늘이 아주 화창하고 햇빛이 쨍하게 비출 때 그거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태양이 저렇게 생겼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못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신성을 가지고 나타났을 때 그 하나님을 보고 저게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피조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그렇게 의롭고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다 한들, 우리가 태양을 두 눈 뜨고 볼 수 없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북쪽에서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이게 이제 북쪽이 왜 동서남북 얘기하는, 이게 딴 뜻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황금 번쩍번쩍이는 이 인간이 쳐다볼 수 없는 그 위엄과 권위와 그 영광이 둘러있는 찬란한 빛이 가득하다, 이 말입니다.
계속 무슨 말을 하냐? 하나님을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우리는 티끌 같은 피조물입니다. 이 얘기를 엘리후가 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에 전능자가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다.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신 분이다. 그분이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신다. 그분의 여러분,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그분은 창조 세계를 뛰어넘어 계신 분이세요. 그분의 공의와 사랑과 이런 속성들은 전부 기본적으로 기본 베이스가 따라 해보겠습니다. 무한하시다. 그 무한대의 공의를 오늘 본문에 굽히신다. 이게 굽힌다는 게 이게 줄인다 또는 뭐 이게 수준을 낮춘다 이런 뜻인데 그렇게 굽히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안 굽히십니까? 안 굽히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 그 의로우심과 정의가 무한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24절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 인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경외해야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를 무시하시느냐? 스스로 지렵다. 이게 이제 IQ가 높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좀 이런 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겠어.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하신다.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떠벌리는 스스로 지혜롭다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무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물론 우리 성경에 그런 얘기를 씁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유튜브 가끔 이제 이런 엔터테인 쇼 같은 걸 가지고 보는데 연예인들이 막 나와서 요즘은 연예인들이 박사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는 그런 걸 해요. 뭐 지식을 서로 이제 나누고 그런 거에서 희열을 느끼는지 물리학 박사, 무슨 생물학 박사, 진화생물학 박사, 무슨 역사 박사 데려다가 얘기를 합니다. 어떤 철학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신이 있으면 한번 만나보고 싶대. 신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왜 존재하시면서 왜 안 계신 것처럼 이 세상을 만들어놨니? 그거를 물어보고 싶대요. 철학자가. 만약 신이란 존재가 있어서 내가 그를 만나게 된다면 그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 이렇게 계시면서 왜 이 세상은 당신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놨습니까? 이거를 질문하고 싶다라고 그 사람이 얘기하더라고. 희덕거리면서. 불쌍하지만 버림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그분이 있는 것은 지식과 철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담이 처음 만들어질 때 애기로 만들지 않았어요. 요즘 애들이 뭐 초등학교, 중학교 가면 뭐 진화론자들은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라 그러는데 이건 초등학교 크리스찬에게는 이거는 유치원생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동물을 먼저 성체를 먼저 만드셨어요. 아담도 먼저 어른으로 만들고 모든 동물, 식물 전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이게 번식할 수 있는 완전체로 먼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알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거 우리한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나 닭이 먼저예요. 애기가 먼저냐 어른이 먼저냐 어른이 먼저입니다. 아담을 처음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넣었을 때 눈 뜨자마자 아담은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막 웃기기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번개치니까 무서워가지고 절대자가 계시나 하다가 막 비나이다 하다가 있겠지 이러다가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창조주가 나를 만드신 것과 그분이 나를 아들로 만드신 것과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것과 내가 그분을 기뻐하고 사랑한다는 이 모든 것을 즉각 눈 뜨자마자 호흡하자마자 알고 있던 존재가 바로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적인 문제이지 철학과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담이 죄가 없을 때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이 어려웠냐? 아닙니다. 쉬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거 얘기 안 해도 당연히 알았어요.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뭐라는 것을 우리 식대로 표현하면 직관적으로 알던 자예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필요 없었습니다. 전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행하는 게 아담의 본성이랑 딱 맞았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 하나님의 위치에 오르고자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다음에 인간 안에 죄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법과 내 마음을 볼 때 안 맞는 게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수가 틀리면 가인처럼 지 동생 때려 죽여서라도 자기를 분풀이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자기 아내가 아닌 여자에게 음심을 품고 자기 남편이 아는 자에게 바람피고, 이게 죄가 없었으면 없던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한다 그러면 그 사람 외에는 성욕이 발동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래 만들었던 창조세계 질서예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정신 나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개자식들이 성욕은 자랑스러운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한 남자 한 여자로 만족합니까? 성욕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한 사람으로 만족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욕대로 그냥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그냥 사랑하고 살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했다는 게 어떤 상황으로 추락했다는 건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본성, 자신의 뒤틀린 쾌락, 자신의 더러운 죄성이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먹은 비참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선악 판단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동성애자를 잘못됐다고 정죄할 때 교회 안에도 동성애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을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게 죄인 줄 알려줘야지만 그 사람이 예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동성애 괜찮습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 앞에, 예수가 자기 친구인 줄 알지 어떻게 예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엎드리겠습니까? 성경에 왜 자꾸 죄를 얘기하고 계속 부신다 하고 계속 죽인다 얘기하냐? 주님 앞에 엎드리라고. 엎드리면 살려줄 테니까 살려달라고. 그래서 기독교는 계속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엎드려야 예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본성을 바꾸려고 하는데, 저는 저 커밍아웃 하게, 저 동성애자는 아닙니다. 근데 동성애 사역하시는 몇 분을 제가 젊었을 때부터 그냥 제가 일부러 찾아간 건 아니라 만나봤어요. 그 길고 긴 싸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후천적으로 됐든 선천적으로 됐든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마약에 빠진 사람, 도박에 빠진 사람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안 바뀌는 거예요. 물론 결국 주님의 은혜로 나이가 들고 힘이 빠지고 하여튼 그러면서 바뀌어서 결국 그 중에 나중에 제가 사실은 동성애자였습니다. 오픈하고 그런 사람들 도와주고 예수님 믿으면 삽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사역하는데 그 기나긴 싸움, 인생 수십 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그 피 튀기는 싸움, 이루 말하 외로워요. 그 사람들. 우리가 동성애자는 아닐지라도 이해하잖아요. 우리도 우리 안에 바뀌지 않는 우리의 죄성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저도 가장이고 저도 집에 있다 보면 저의 죄성을 누가 제일 잘 아냐? 우리 가족들이 저를 제일 잘 알아요. 목사님 그렇게 불평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이게 별명이 투덜이 스머프예요. 투덜이. 왜냐하면 저는 이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기승전결이 맞아야지만 이게 적성이 풀리는데 그게 그대로 안 된다.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성민으로 가라. 그럼 저는 왜 가야 됩니까? 저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은 과학과 논리와 이성에 따라서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다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아브라함한테 그러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내가 너한테 어디로 가라고 지시할 테니까 거기로 가라. 왜 가야 됩니까? 몰라. 그냥 가래. 그때 가는 게 살 길이에요. 안 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일을 하느냐? 저의 본성에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면 아주 그게 항상 싫더라고요. 근데 나도 하나님의 말씀인 걸 나중에 알겠는데 그럼 돌이키는 게 쉽지 안 쉬워요. 내 마음, 내 감정이 더 중요하고 내 마음이 더 중요하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때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그 저항감, 그 거부감, 노력해도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죄의 양상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도박, 저는 아무리 해도 이게 58 광땡이라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도대체 이게 아무리 봐도 이게, 저는 또 색약이라 색깔 구분도 잘 안 되는데 이게 뭐 청색이 어떻고 빨간색이 어떻고 하는데 무슨 색깔이 있나 보구나. 모르겠어. 그쪽 세계는 제가 잘 안 빠져, 본성상. 그럼 제가 그거 안 빠진다고 다른 죄에도 안 빠지겠습니까? 사람은 다 연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가 각자에게 싸워야 될 인생의 그 전쟁에 있는데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 우리의 그 죄성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않으신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절망을 주러 오신 분이에요. 무슨 절망이냐? 인간은 절대 구원 못 받는다. 완벽한 절망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 27절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낙타가 바늘 끼러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다 유명한 구절 다 알고, 이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나옵니다. 이 사건이. 어떤 돈 많은 청년이 왔어요. 주님께.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가 율법 다 지켰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와서 이 젊은 청년이 무슨 얘기를 했냐? 어렸을 때부터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마치 누가 연상되냐? 욥이 연상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착하다. 야 너는 됐어. 너는 이미 천국 들어갈 수 있어. 인간이었다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이제 누구 예를 들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종종 제 딸한테 사람들이 이거 참 착하다. 너 어쩜 이렇게 교회에서 착하고 이게 성격도 좋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도 좋고 잘하니. 그랬는데 미안하다 예림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젊은 날에 또 잭팟을 터뜨려서 부자가 된 거라. 수천억대 부자가 됐어. 또 성품이 겸손해, 온유해. 야 누구 딸이냐? 저희 아빠 서찬의 목사님이에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너 대단하다. 만약에 저 아이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복을 받았다 그러면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쟤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겨서 주님이 그렇게 복을 많이 부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지금 이 청년이 정확히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이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잘 지켰어요. 근데 재물이 많았다. 근데 그 재물을 누가 주셨냐? 누가 주셨겠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재물을 줬다는 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인정했다는 것입니까? 부정했다는 것입니까? 인정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천국에 가까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옥에 가까운 사람입니까? 천국에 가깝죠. 이 사람은 딴 사람은 몰라도, 창녀는 모르고 세리는 몰라도 이 부자 청년만큼은 확실히 어디 들어간다?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람들 생각에.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 재물이 있는 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 심히 어렵다. 여기서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는 게 돈 많으면 천국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유대 사회에서 2000년 전 좀 이게 문화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소유를 해야지 천국 갈 수 있구나,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수백억 수천억 벌어도 하나님 눈엔 여러분 부자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천억 벌어도 되고 수백억 버셔도 돼요. 근데 어쨌든 이 재물이 많은 자는 무슨 말이냐? 이 부자라는 건 그냥 표면적인 돈 많은 사람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의로운 자 말하는 거야. 인간을 서열화시키면 1등부터 꼴등까지 좀 의로운 자는 욥이나 아니면 이 부자 청년 같은 사람이 그 상위권에 있고 최상위권에, 끄트머리에 뭐
강간하는 사람, 강도들, 창녀들 이렇게 끄트머리에 있는데 서열을 했을 때 이 끝에 있는 최상위 의인들조차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근데 얼만큼 어렵냐 그 얘기를 하시는데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간다. 여러분 낙타 제가 제주도 가서 타봤습니다. 여러분 타봤는데 다시는 안 타려고. 낙타 처음 보니까 말보다 더 크더라고 낙타가. 이상득 씨도 낙타가 컸어요. 바늘구멍이라는 거는 눈 나쁜 사람은 보이지도 않아요. 이게 바늘구멍에 여러분 실 넣어본 경험 있는 분들은 실 넣는 것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게 제가 물어볼 때 1번, 2번 잘 대답하십시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아주 어렵지만 가능한 일이다. 1번. 2번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죠. 여러분은 다 지금 성령 충만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은 인간의 언어를 인간의 언어 뜻 그대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심히 어렵다 그러면 불가능하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세겹줄 교회인데 세겹줄 교회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 쉽지는 않지만 끊을 수 있다. 1번 절대 안 끊어진다. 2번 1번이겠습니까? 2번이겠습니까? 할렐루야. 이제 천국 가셔도 되겠네. 이게 하나님의 화법이에요. 아시겠죠? 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인간 중에 제일 최상위권 의로움으로 따지자면 욥 같은 사람 어렸을 때 율법을 다 지킨 그 재물 많은 청년처럼 1등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어렵다 아니면 아예 불가능하다. 아예 불가능하다. 이 얘기를 2000년 전 제자들은 알아들었을 거예요?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아니요,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26절에 제자들이 심히 놀라서 얘기한 겁니다. 오,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인간이 의를 쌓으면 이 최상위권에 있는 욥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노아 같은 사람, 의로운 사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잘해서 부자가 된 이 청년은 천국에 당연히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나머지 나는 한 중간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신앙심이 그렇게 좋진 않고 그렇다고 내가 뭐 창녀는 아니고 중간쯤 있지만 좀 더 열심히 하면 그래도 상위권에 들어서 이게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그 당시 유대 사회에 퍼져 있던 생각이고 지금 기독교에 전반적으로 만연해 있는 더럽고 추악한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절망을 주신 다음에 유일한 소망, 유일한 희망 한 가지를 딱 말씀하십니다. 27절에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누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럼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못 지킨다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고 있으면 메시아가 와서 그런 자들 다 구원해 주겠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더니 유대교가 뭘 하고 있었냐? 와, 우리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멍청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우리 이방 나라에 우리 수치스럽게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성전 무너졌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지 않습니까? 로마에 속국이 됐습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지들은 말씀 다 지킨 것처럼 창녀들 정죄하고 세리를 정죄하면서 예수님 앞에 무슨 저주받았냐? 독사의 새끼라고 예수님이 그들 무시하셨어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분은 존중 안 하세요. 여러분 기독교는 성품을 강조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간을 어떠냐에 따라서 아주 아주 더럽게 무시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욕도 아주 찰지게 하세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임박한 진노를 너희가 피할 수 있을 줄로 아느냐? 왜? 그분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당할 운명, 미래에 있을 일을 정확히 알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오 자식이 젊은 놈이 왜 나한테 이따구로 얘기해?
하고 예수를 거부했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가 뭔지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세요. 욥도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도 모르는 거예요. 서목사도 몰라요, 여러분. 제가 다만 아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않는 분이세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들아 인정해 줄게. 안 인정하십니다. 무시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성이 굉장히 신비로운 거예요. 그분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처럼 말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얘기하실 때가 있고 이 두 개가 공존하시기 때문에 동시 패션으로 이렇게 얘기하실 하여튼 복잡한 굉장히 신비로우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한 이가 뭔지 알고 그 수준을 유일하게 완벽하게 지켜서 행하십니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 지켜도 그냥 존재 자체가 의로우신 분이세요. 무한히 의로우신 분인데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 의로움을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수준에서 완벽하게 이루신 다음에 그 선물을 누구에게 주셨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거저 주십니다. 그 자가 구원받는 자예요. 그 자가 하나님의 굽혀지지 않는 무한한 공의 앞에 살 수 있는 유일한 자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들이 받은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볼 땐 다 비슷해 보여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어도 성품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분명히. 이렇게 너무 신앙만 한다고 골방에 지내지 마시고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도 한번 만나보시고 사귀어보세요. 그러면 야, 얘는 진짜 교회만 안 다닐 뿐이지 정말 이렇게 훌륭한 애가 없구나.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저도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구원 받느냐? 택도 없죠. 하나님 앞에서는. 왜? 하나님은 그 의로움과 정의가 무한대인 분이신데 그 공의를 이렇게 굽히지 않는 분이십니다. 낮추지 않으세요. 우리도 어쩌란 말입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불가능한 얘기를 하십니까? 유일하게 딱 한 길을 주시고 그 길로 사람들을 전부 몰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이 하십니다. 그 한 길이 뭐냐? One way. Only one way.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우리가 받을 죄값 본인이 다 받으시고 우리가 어겼던 율법을 우리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서 다 성취하신 후에 그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어디까지 우리가 높아지냐? 예수님이랑 영원토록 헤어지지 않는 의로운 존재가 돼요. 이게 여러분 지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이 이렇게 가끔씩 찾아오셨어요. 동산에 서늘할 때 찾아오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가셨다 오셨다. 아담이 갖고 있던 의보다 우리가 갖고 있던 의가 훨씬 큰 의입니다. 물론 아담도 죽어서 천국 갔습니다만, 근데 우리는 예수의 의를 받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이랑 영원토록 헤어지지 않습니다. 세겹줄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의로움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뭐 마귀 사탄이 우리한테 너 뭐 이러니 저러니 죄 지으면 여러분 사탄이 참소하는 자라서 우리를 괴롭혀요. 죄 때문에. 우리는 사탄이랑 관계할 게 없어요. 그냥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주님 앞에 죄인이며.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순간 예수님은 우리한테 야, 그러니까 사탄이 너 괴롭히기 전에 잘해야지 이러지 않으세요.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왜? 그분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그분이 죄를 사하면 천사나 천사의 천사장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정죄를 멈추고 죄를 사한 피조물을 어떠한 천사들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붙드는 의로움이 그런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예수의 이름을 앞세워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게 구약 신약이 이게 일관된 거예요. 이게 성경은 여러분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애당초 특별 계시로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기록된 책이에요.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오신다. 욥처럼 의로워도 안 된다. 너희들은 예수님에게 달려가라. 그러면 살 길이 열린다. 하나님의 그 굽혀주지 않는 무한한 공의를 그분은 충족시키셨다. 믿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생명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복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있으면 인생의 할렐루야 그냥 다 핀 인생이에요. 우린 저주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저주 다 가져가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 덤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물론 지금 천국 가도 돼요. 자살은 하지 마십시오. 큰 죄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기회를 왜 주셨냐? 주님의 고난이 어떠한지를 맛보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아주 짧지만 복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다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아, 내가 왜 살아야 되나 크리스찬은 그거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목적은 불변의 목적. 다만 그분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 뭐 목사를 할지, 뭐 사업을 할지, 뭐 할지, 그거는 본인이 자유롭게 주님과 교제하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뭘 하든 이런 목사라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목사가 대단한 거 아니에요. 가정주부를 했던, 뭐 택시 운전을 했던, 사업을 했던, 선생을 했던, 뭐 공무원을 했던, 예수님을 위해 내가 산다는 그 벅찬 감격을 가지고 예수님을 오늘 하루 찬양했으면 여러분, 피조물 중에 그거보다도 존귀한 피조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침에 눈 떴을 때, 와, 주님 덕분에 내가 눈 떴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 걸음걸음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은 굉장히 무서우신 분이십니다. 두려운 분이세요. 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하고 나타내시기 위해 이 땅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욥은 이 고난받았다, 이 사람들 자꾸 욥이 이렇게 힘들었다, 고난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데 욥은 여러분 정말 복받은 자예요. 나중에 욥이 이제 올해 말에 알아보겠지만, 내가 옛날에는 귀로 하나님에 대해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봅니다. 아, 내가 그렇게 의롭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도 그냥 티끌 같은 죄인에 불과하구나. 그걸 알고 그 이전의 복의 2배를 나중에 욥이 받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만 주시지 않습니다. 복을 더 많이 주십니다. 예수님이 조금 내 인생에 어려울 때 그냥 바짝 엎드리세요. 몰라도 그냥 죄송합니다, 주님. 뭔지 모르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죠? 정말 지혜로운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많이 아세요. 우리의 죄가 어떤지. 여러분, 제가 물론 많이 압니다만 제가 뭐 다 알겠어요. 저 티끌만큼도 몰라요. 주님이 제 인생을 괴롭게 하실 때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낮추면 그때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는 게 그 마음이 막 물밀듯이 밀려와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내 인생이 이러십니까? 이랬다가 그냥 주님이 그냥 한쪽 뺨 때릴 걸 쌍으로 막 왼쪽 오른쪽을 막 강풍이 휘몰아치듯이 막 혼내시는데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그럼 다시 막 싹싹 빌면서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그럼 또 그분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그러니까 회개하는 신앙이 귀한 신앙이에요. 우리가 예수님만을 높이는 신앙이 그래서 귀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사람 안 바뀐다, 뭐 심리학자들이 인간의 본성이 안 바뀐다고 하는데 사실 사람을 바꿀 권세는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근데
진짜 안 바뀌는 게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는 안 바뀝니다. 이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가 굽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행과 인간의 공로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어떻게 해야 복을 받고 어떻게 해야 진짜 기쁨과 해방을 느낄 수 있느냐? 예수님께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그분이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모든 복과 은혜와 은총을 한없이 베풀어 주세요. 인류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성도들도 이게 신앙생활하다 헷갈릴 수 있어요. 이제 오늘 이후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나서도 내가 행하는 행위가 우리는 그냥 당연히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걸로 대단한 의를 쌓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주님에서 헌신할 때, 내가 주님에서 열심히 행할 때 하나님의 무한한 공에는 티끌만큼도 못 미치지만 우리를 그렇게 이뻐하시고 보살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이렇게 열심히 해도 주님이 그래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뻐해 주시고 그 모든 은총과 은택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라 했던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항상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우리 거는 보잘것없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이뻐하시기 때문에 작은 헌신조차도 주님이 내가 너의 헌신을 기억한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이렇게 은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무한한 복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그분의 의로움을 방패 삼고 그분의 찬송가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아멘. 하나님의 그 공의에 미치지 못하면 전부 저주여신는데 그때 우리의 완벽한 방패와 산성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이 이름을 놓치지 않고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에요.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예수의 이름을 앞세워서 날마다 주의해 주실 은총과 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